작은 교회를 개척하고 부천 원종동에서 교회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운영하는데요. 저희 명함이에요. 명함이고 이따 혹시 필요하신 분들 드리려고 10장씩 드려도 돼요. 드리려고 많이 갖고 왔는데 선교적 교회라는 것을 표방하고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좀 더 청년들에게 다가가는 사역을 한번 해보고자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공간 공유와 그리고 이렇게 토요일에는 아이들에게 사람들에게 라면을 끓여줍니다. 한 16가지 정도의 라면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은 라면 끓이는 걸 너무 열심히 잘한다는, 그래서 저희 아내가 가끔 제 라면을 먹어보고 많이 늘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도 라면을 끓이니까요. 저는 교회에 대해서는 저는 청직이라고 불려지길 원합니다. 교회를 맡은 사람이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공유 공간에 대해서는 공간직이라고 이야기를 스스로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사역자로서의 정체성은 일상 선교사라고 저 스스로 생각을 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겠죠? 그럼 도대체 뭐라고 부르라는 얘기냐? 뭐라고 부를까요? 야만 안 하면 된다. 뭐라고요? 자, 다시 돌아가 봅시다. 자, 저를 이제 뭐라고 부르면 된다? 뭐라고만 부르지 않으면 된다고요? 뭐라고요? 약간 보면서 부른 것 같은데? 야한 것 같은데? 야라고만 안 하면 됩니다. 그냥 뭐라고 불러도 사실은 저는 괜찮아요. 뭐 이런 공간을 꾸며놨습니다. 지금은 좀 뭐 바닥을 아예 이런 게 뭐죠? 입식으로 깔고 이렇게 했는데 뭐 만화책 같은 거 갖다 놓고 좀 더 청소년들이 와서 그냥 좀 편하게 쉬다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좀 공간을 꾸몄습니다. 라면을 드시는 분들이 있고요. 이게 처음 시작했을 때 사진입니다. 이렇게 라면을 갖춰놨습니다. 사실 지금은 컵라면보다 그냥 봉지라면이 훨씬 많습니다. 뭐 이렇게 아이들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어떤 단골도 생깁니다. 그리고 전화 와가지고 비번 물어봐가지고 저 좀 쉬다 가도 돼요? 그런 애들이 이제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쉬다가 하고 아이들이 쉬다 갑니다. 왜냐면 덥잖아요. 그렇죠? 근데 애들이 밖에서 놀다가 열사병 걸리거나 이러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제 책임은 아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쉬다 가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요. 이거 뭘까요? 네, 여러분 제가 한번 이벤트성으로 짜게치를 만들었는데 와 모두 짜게치를 해달라고 합니다. 내가 너무 출출한데 뭐 먹을 게 없나 하고 생각이 나시면 택시 타고 부천 원종동으로 오시면 됩니다. 왕복 한 4만 원 정도의 택시비를 드시면 맛있는 짜게치를 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여러분과 무슨 강의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여러분들한테 뭐 먹힐까?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아주 오래간만에 만나는 그 친구들, 그리고 1시간밖에 할 수 없는 그 강의 안에 무슨 이야기를 할까 너무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왜 날까? 남은 어때? 뭐 해달라는데 나야 뭐 나 좋지 하면서 그냥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기독교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래도 제가 당부하고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계속 위기다 이런 얘기를 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계속 위기입니다. 그래서 뭐 때로는 뭐 그런 부흥의 시기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언제였는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제가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제가 약간 부흥의 끝 시점쯤에 태어나서 그냥 제가 태어나고는 사실 기독교는 계속 뭐 이렇게 좀 좋지 않았습니다. 문제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별 관심이 없을 거예요. 내가 할 게 뭐야. 난 지금 이게 수련회 온 것만 해도 난 스스로가 너무 기특하지. 나 사실 오기 싫었는데.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문제가 있어. 그럼 그 대한민국의 문제가
내가 뭐, 나 몰라라 해도 되는 건가요? 되나요? 아니죠. 왜냐면 내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근데 기독교 청소년들에게 만약에 한국 기독교에 어떤 문제가 있어라고 얘기하면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굉장히 깊이 여러분과 상관이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시대에는 점점 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럼 어쨌든 여러분들 그 안에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밀접하게 여러분과 저는 관련이 돼 있다.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제가 하고자 하는 일과 여러분과 약간 협력이 필요하다. 저는 부천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계신 어디에서 은평구에서 뭔가 열심히 뭔가를 해내야지 않으면 우리는 한국 기독교라는 큰 어떤 배가 서서히 자초되는 거, 이거 약간 침몰하는 거를 나중에는 우리 살아생전에 볼지도 몰라요. 저는 그 위기감에서 사실 선교적 교회라는 것을 시작을 했거든요. 뭐야, 저 선교, 자꾸 선교 얘기하는데. 여러분, 선교라는 얘기 혹시 못 들어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선교한다고 얘기하면 우리가 약간 해외에 아주 전혀 다른 문화와 다른 어떤 언어, 풍습 이런 걸 쓰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래서 그거는 사실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교회나 어느 단체, 선교단체 같은 데서 임명한 분, 특별히 엄청난 소명을 받은 어떤 분을 보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지원하고 그분은 엄청 고생하고 하는 그런 걸 선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넓은 의미에서는 사실 복음을 전하는 모든 게 선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요, 사실 다 선교지. 다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있잖아요. 여기 혹시 나는 내 가족 중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볼래요? 오, 있어요. 그럼 여러분, 거기가 선교지죠. 그러면 여러분 학교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다 있겠지. 근데, 몇 명이 있는지를 안다? 한번 손 들어볼래요? 우리 학교에 교회 다니는 애가 몇 명인지 알아? 한번 손 들어볼래요? 없어요? 있기는 있어요? 있어요? 누구? 그치, 말하면 알 거야? 누군데? 말하면 알 거야? 이런 표정인데?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거기가 선교지죠. 근데 여러분 거기를 선교지처럼 살고 계십니까? 선교하세요? 내 부모님에게 교회 가볼래요? 뭐 이런 얘기 하나요? 못하죠. 학교 친구들에게 교회 갈래? 우리 요번에 수련회 왔는데 엄청 좋은 곳에서. 우리가 선교지에 사는데 선교하지 못해요. 질문 하나 더 할까요? 여러분 2%씩 뭔 것 같아요? 이거 뭘까요? 체지방률? 이거밖에 안 되겠습니까? 나만 슬퍼. 나는 이렇게 이런 개그를 할까? 뭐라고요? 어디에다가 선교를 하고 성공해요? 전체적으로? 되게 안 좋네. 그죠? 이거는 지금 제가 코로나 이전에 들은 통계를 가지고 온 건데, 이거는 한국 안에 있는 대한민국의 청소년 복음화율이에요. 2.8%예요. 제가 이걸 들을 때마다 내려가는 걸 경험해요. 3%, 4%, 2.8%래요. 근데 이게 코로나 이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엄청나게 힘들었잖아요. 막 모이지도 못하고, 막 무슨 온라인 예배들이라 그러고, 청소년들한테 진짜 취약해. 그리고 부모님들도 너무 괴로웠어. 어떻게 두들겨 패갖고 책상에 앉혀놨는데 책상에서 졸고 있어. 패드랑 함께. 그랬죠. 그런 경험들을 했죠. 저도 제가 마지막 사역지에 딱 갔을 때 코로나가 딱 왔어요. 거기 청소년 아이들을 4년 동안 담당을 했는데 3년 동안 애들을 못 봤어요. 방역수칙 되게 잘 지키는 교회에 갔거든요. 꾸역꾸역 안 모이는 교회 안 갔어요. 그래서 한 3년, 2년 반쯤 되니까 이제 좀 모여볼까? 근데 다 안 나와. 너무 힘들었어요. 아마 코로나는,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하죠. 코로나는 한국 기독교의 내리막을 10년 가까이 앞당겼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저기들. 청소년 복음화 더 떨어졌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선교학에서요,
2.8%, 그러니까 3% 미만이면 이거 뭐라고 정하는지 아세요? 절 따라해 볼까요? 절 따라해 보세요. 미전도 종족. 미전도 종족이 뭐예요? 그러니까 거의 복음화가 안 되는 애들이에요. 종족이잖아. 그러니까 나라가 아니잖아. 여러분, 아프리카만 해도 여러 종족들이 있는 거 알아요? 한 나라에 막 여러 종족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서구 열강이 식민지화 시키면서 어떻게 했어요? 귀찮잖아. 그래서 종족 단위로 안 나누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줄 긋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프리카 나라마다 다 엄청나게 다른 인종들이 사는 거 알아요? 그래서 막 자기네들끼리 내전하고 총 쏘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걸 종족이라고 얘기하는데 종족 2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3% 미만 한 6명 정도가 안 되면 거기를 미전도 종족.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미전도 종족. 옆에 친구한테 얘기해 주세요. 축하한다. 미전도 종족아. 여러분, 이거 선교 필요한가요? 안 필요한가요? 너무 필요해요. 제가 오면서 기분이 좋은 건 뭐냐면, 점점 더 이렇게 청소년부 수련회를 할 수 없는 교회가 많아지고 있어요. 이거 되게 행복한 거예요. 국민일보라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일본, 터키, 인도 복음화율이요 2.5%에 이르지 못했다. 인도는요 전체 2,338 종족이 있는데 복음화되지 않은 종족이 2,083종족이 있다라고 통계가 됐대요. 아 이건데 여기에 여러분 아이고 안타깝다 이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여기 반열에 들어갔다고요. 여러분은 미전도 종족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3%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자, 여러분 교회가 가장 열심히 하는 게 뭔 것 같아요? 교회는 모이면 뭐예요? 그러면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선교입니다. 뭐 얘기하려고 하는 거겠죠. 왠지 아세요? 그러면 선교가 일어나지 않으면 예배 드릴 사람이 없어요. 누구랑 예배할 거예요? 태초에 예배가 아니 선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정말 중요한 그 어떤 우리가 그 예배의 뜨거움을 자꾸 뭐로만 갖고 올까요? 음악적인 어떤 완성도. 그래서 뜨거운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는지 아세요? 다 찬양팀이 어디 가서 주중에 예배드려요. 걔네 열심히 대단해. 어디 막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코로나 지나면서 찬양팀은 또 왜 이렇게 많아졌어요? 저는 오늘 여기 오면서도 새로운 찬양팀을 발견했어요. 찬양 진짜 잘해요. 다 그것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여가지고 악기 야 틀렸잖아 엇박자로 들어간다 너 뭐 이런 것만 맨날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슬퍼요. 근데 예배가 여러분 여기 우리 집사 뭐 선생님들 계신데 예배가 뭐 맨날 뜨거울 수 있나요? 없어요. 지금도 약간 뭐 그러잖아요. 뜨겁지가 않잖아요. 그죠? 저만 뜨겁지. 저 아픈 거 아닙니다, 여러분. 흥분하면 잘 빨개져요. 아시는 분들 있어요. 저 전도사님은 저기 빨갛던데. 그리고 어떤 분은 저한테 오셔서 진지하게 물어봐서 어떤 권사님 혹시 어디 아프세요? 저 괜찮습니다. 그냥 모세혈관이 좀 약해가지고 잘 빨개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저만 지금 뜨거운데.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예배를 부탁한 일이 있을까요? 이거 엄청 중요한 일이잖아. 우리 맨날 예배하잖아. 교회 단위로 따지면 막 새벽 예배,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막 1, 2부 예배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중고등부 예배 막 예배 다 나눠서 하잖아요. 예배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에 예배를 하나님이 부탁하신 부분이 있다. 모르니까 빨리 말해 이런 느낌. 사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말하기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명확하게 하나님이 제발 예배 이렇게 드려줘. 예배 뭐 해줘. 이렇게 얘기하신 부분이 거의 없어요. 왠지 아나요? 예배는 사실 어떻게 드려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이런 의식이 있어야 돼. 이런 절차로 드려야 돼. 막 하지만 하나님은 괜찮아요. 그래서 갑자기 그냥 기도 한마디 하고 성경 한마디 읽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건 예배 아니다라고 얘기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이 계속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계속 부탁했던 게 있어요. 뭐예요? 선교해달라고요. 제발 누군가에게 가서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냐고 막 물어봐요. 어떤 교회냐고 제가 소개할 때 저희들 교회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떤 어르신들은 아이 또 이상한 교회구만 이래요. 너무 상처받아요. 아닌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인데. 저는 이 말이 저를 이렇게 약간 찔렀어요. 선교는 하나님의 심장박동이고 하나님의 일이랍니다. 여러분에게 좀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여기 왔을 때 이런 거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서울대에 입시할 것인가? 나도 몰라. 나도 못 가봤어. 내가 심지어 서울대를 한 번 방문했을 때조차 난 뭐 하러 갔는 줄 알아? 전도하러 갔어. 나는 걔네보다 훨씬 학식도 떨어지고 머리도 안 좋지만, 근데 걔네들한테 전도하러 갔어. 그때 한 번 닦았다. 진짜 문이 그렇게 생겼더라, 이렇게. 그것만 확인하고 왔어. 저게 합성은 아닌가. 거짓말 아닌가. 정말 학교 안에서 버스 타고 다니나 그거 한번 확인하러 갔다 왔어.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선교를 가장 먼저 시작하신 분은 누굴까요? 선교의 아버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언제? 인류가 범죄하고 타락했던 그 즉각적으로 뭐 입히셨어요? 뭘 만들어서 입히셨어요? 가죽 옷으로 이렇게 입혔죠? 희생이 처음 일어났어요. 즉각적인 조치를 한 거예요. 얘네 죄에 대해서 무엇인가 피를 흘림으로 얘네의 죄를 바로 덮어주신 선교의 현장이 바로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시작했어요. 누굴 불렀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가서 너의 민족에게 너가 복스러운 존재가 되라. 너의 후손들을 내가 크게 이루겠다. 선교예요. 근데 얘네가 이집트 노예가 됐어요. 또 찾아가서 건지셨어요. 말 뒤지게 안 듣는데 얘네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려가면서 훈련시켰어요. 왜 돌렸을까요? 하나님이 약간 성향이 이상하신가? 얘네의 고통스러움을 보면서 막 즐기시나? 그게 아니라 얘네가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낼 준비가 안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생각해보죠. 왜 한국을 먼저 선택하지 않으시고 왜 이스라엘 백성일까?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잖아요. 왜 이스라엘만 선택했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도 해요. 네. 이거 하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특별히 생각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지금도 되게 작아요.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의 전라남북도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예요. 하나님은요 진짜 작고 작은 민족을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그 왜 선택했냐? 얘네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얘네를 잘 훈련시켜서 얘네를 통해서 뭐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선교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열방에 자기의 이름을 알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잘했다 못했다? 되게 못했다. 그래가지고 맨날 자기네들끼리 왔다 갔다 막 무슨 바알 숭배했다가 뭐 했다가 하다 결국은 망한다. 바벨론이랑 아수르. 근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신다? 계속 그들을 지키셨다. 선교의 완성을 어떻게 시키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을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는 선교의 껌덕지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구약의 율법을 가져다가 이거 소도 각두고요 막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여기에 소 안 끌고 와도 되잖아. 안 그래요? 우리도 타고 오기 힘든데 소 끌고 와야 돼요?
속 끌고 와가지고 막 각두고 막 번제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의 그 부활과 아니 죽으심과 부활 승천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선교를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선교 숙명을 맡기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일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이거 사도들한테만 한 얘기 아닙니다.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 누구나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 모두가 뭐가 있다? 우리가 가야 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이 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자녀들 중에도 꼭 하나님 안 믿는 친구 있어요. 얘가 공부 잘해도 소용없어요. 덜 닮으면 그렇게 잘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얘가 하나님을 잘 믿을까 안 믿을까 그게 항상 있거든. 목사님들 자녀라고 해서 뭐 선교사님 자녀라고 해서 다 하나님 믿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 가정이 나한테는 뭐야? 땅 끝이야. 정복되지 않고 나아가지 않는. 만약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라면요. 여러분은 진짜 감사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정말 그 부모님들의 끝없는 어떤 사랑과 참음과 그분들의 아주 계속 땅끝으로 나아가는 선교. 여러분들이 땅끝이에요. 여러분들 쉽지 않아요. 그쵸? 짜증 많이 내잖아요. 그 선교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부모님도 선교사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선교사일 수 있다. 여러분 만약에 아까 제가 2.8%가 복음화율이라고 얘기했는데 청소년들의 이거 비관적으로 볼 건 아니라고 생각해야죠. 만약에 이걸 뒤집으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2.8%가 97.2%한테 맞나요? 산수? 제가 문과라 틀릴까봐. 맞죠? 이게 지금 확인하고 있어. 이들을 향해서 나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밭이 되게 많아. 수확할 게 엄청 많아. 그래서 사실 가다가 주스면 돼. 예수님 믿나요? 안 믿는데요? 그럼 갑시다, 저랑. 그래서 막 다니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그냥 주머니에 주워서 넣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너무 많아요. 우리는 지금 너무 복음 전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안에만 머물러 있어요. 제가 은평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딱 갔을 때, 그때부터 또 다시 중고등부를 맡았습니다. 새생명축제, 뭐 전도축제 이런 걸 해요. 그래서 이제 좀 아이들한테 이제 전도를 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저는 근데 그 당시 뭐 그런 축제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장한테, 우리 중고등부 회장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전도를 해라. 얘가 돌아와서 그런 보고를 했어요. 제가 자기 옆 짝꿍한테 우리 교회 갈래? 하고 물어봤대요. 처음으로. 근데 이 아이가 안 된대요. 왜 안 돼? 얘의 말이야. 나 우리 교회 회장이야. 근데 우리 회장이 나도 회장인데. 그러니까 얘 친하게 지내는데 뭘 안 한 거야. 서로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얘기조차 안 했어. 조금만 얘기해보면 얘가 회장인 것도 알고 얘가 회장인 것도 알아서 회장 크로스를 할 수 있었는데 도로 몰라. 복음 무슨 이게 있어서야 서로 교회 다니는 안 거예요. 그래서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벌써 10만 년 전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만난 청소년들은 뭔가 전해야 된다라거나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사실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왜 저렇게 열심히 떠들까 하는 얘기를 아마 지금 다 하고 있는 듯 하고 나는 예상했어요. 예상하고 왔어요. 왜 그러냐면요. 복음이 다 자기 중심에만 머물러 있었어. 근데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만 그런 건 아니어서 괜찮아요. 어른들도 그래요.
어른들에게도 전도하자, 뭐 선교하자, 누군가에게 좀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라 얘기하면 핑계가 다 많아요. 핑계 다 많아요. 여러분 지금 전도하고 누군가에게 선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뭐 해야 되니까? 뭐 해야 돼요? 어? 되게 바쁜 줄 알아 사람들이. 공부만 하는 줄 알아. 수련회 가자고 하면 공부해야 돼서 안 된다는 애들이 전 제일 밉더라고요. 속으로. 뭔 소리야. 지금. 놀 거면서. 그때까지 공부 안 하잖아요. 솔직히 나는 예배를 학원 때문에 못 온다. 좀 슬픈 일이에요. 다 핑계가 많아요. 청소년 때는 학업이고요. 청년이 되면 제가 아는 게 없다 그러고, 자격증 취업, 연애도 해야 되고 바쁘다 그러고, 결혼하면 애 키우느라고. 전 아직도 생각나는 게 여러분들만 안고 오던 게 기억나요. 제가 요즘에 그러고 있거든요. 이미 오면서 지쳐. 아침부터 땡깍 쓰고. 근데 그 애 키우는 거 당연히 힘든 거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어떤 선교해야 되는 현장으로 데리고 온 그분들이 참 지금에서야 너무 존경스러워. 그러다 보면 늙어요. 이제 늙어서 못한대. 결국 다 하나도 못했습니다 하고 돌아가시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요, 제가 이 얘기 왜 열심히 하냐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교회 안에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지 못하고 계속 고여있고 하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고인이 되셨어요. 라임 좋지 않아요? 쇼미더머니 나가볼까요? 고여있다가 고인이 되셨어요. 복음이 죽었어요. 왜요? 복음은 생명력이 있고, 뭔가 우리의 어떤 것들을 막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뭔가 그래야 되는데, 뭘 찔러? 뭐가 생명력 있어? 움직여지지 않는데, 우리 안에도 역사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복음은 너무 가슴 아파요. 그렇게 죽어 있고, 그렇게 고여 있는 복음은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결정을 하셨어요. 선교를요, 그 완성된 선교를 어떻게 마치겠다고 하시냐? 우리와 함께. 우리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소명받을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고백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제사장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 그 민족 전체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탄식이 뭐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없어. 다 지들 먹고 살기 바빠. 없어. 어떻게 하면 막 우상숭배 해볼까? 어떻게 하면 부조리하게 이득을 더 취해볼까? 이런 거나 고민. 어떻게 하면 편하게 대학에 들어가? 어떻게 편하게 들어가? 그렇죠. 없어, 그런 거. 어떻게 하면 쉽게 좋은데 취직할까? 그런 거 없어. 3,000년 전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기껏해야 그런 사람 한 명 있는 거예요. 그 사람 한 명 있었다.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위해서 갈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각자 주어진 땅끝이 있다고 했죠.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선교를 하고 싶고 아무리 이런 거를 막 길고 날뛰면서 떠들고 다녀도 제가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열정이 넘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들 반 친구에게 가서 복음 전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친구에게 저는 못 가는 여러분은 가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시부모님에게, 장인 장모님에게 저는 못 가요. 여러분은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저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어보시는 한마디 한마디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면서 누가 나를 위해서 거기로 갈까? 거기로 갈까?
그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러분밖에 없어요. 저는 소원이 있어요. 뭐냐? 메시랑 축구를 해보고 싶어요. 르브론 제임스랑 농구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 둘 다, 왜 이 둘을 얘기했냐면 곧 은퇴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메시 축구 잘해요? 못해요? 지금도 현란하잖아요. 이제 진짜 전성기 때는요, 저런 애가 있을까? 싶을 정도. 그래서 저는 메시랑 축구해서 뭐 하고 싶냐면 패스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패스, 그냥 잘한 패스도 아니야. 근데 그냥 메시 줬는데 이 사람은 가가지고 딱 골 넣어. 그럼 저는 뭐 할 수 있어요? 메시랑? 같이? 뭐 할 수 있죠? 세레모니 할 수 있잖아요. 뭐 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같이 축구를 했는데? 나 그거 해보고 싶어요. 저는요, 선교를 우리에게 맡기신 건 그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선교 누가 더 잘할까요? 하나님이 잘할까요? 우리가 더 잘할까요? 하나님이 훨씬 잘하시겠죠. 여태까지 태초부터 선교를 시작하셔서 선교를 끌고 오신 분은 사실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다 손 놓고 있고 우리가 나만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때에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감동하시고 누군가를 일으키셔서 교회를 유지하시고 교회를 지켜내셨는데, 우리는 지금 그 덕에 그냥 공짜로 이 수련회를 누리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훨씬 설교 잘하시지. 근데 하나님이 가끔 우리에게 패스해 줄 때가 있어요. 뭐 하라고? 나한테 주라고. 네가 골 넣어라가 아니라 메시가 우리한테 패스를 잠깐 주는 건 뭐예요? 다시 돌려달라고 해요. 이 비유 이해 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친구를 이렇게 패스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너 얘한테 한마디 좀 전해라. 수련회 가자고. 너 얘한테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고 얘기해줘라. 그럼 우리가 그 패스를 받아서, 하나님, 제가 패스할게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다시 딱 패스해드리면, 뭐야? 이게 뭐야? 이 패스하는 게 뭐야? 수련회 온 거야. 예배 온 거야.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감동하고 또 그에게 은혜 주실 거예요.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선생님들 다 이런 하나님과 어떤 누군가의 협동작전으로 만들어진 꼴들이야. 아닌가요? 난 누군가에게 전도받고 인도함을 받고 때로는 두들겨 맞아가면서 교회 와서 지금 여기 남아있는 거잖아요. 저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할까? 아니, 하나님 축구 아니. 죄송해요. 하나님 선교 잘하시잖아요. 축구도 잘하실걸? 하나님 선교 잘하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랑 같이 할까요? 굳이? 만약에요, 여러분, 메시가요, 같이 경기를 뛰는데도 제 패스는 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서 있기만 했는데, 해서 혼자 잘해서 골 넣어버리면요, 제가 가까이 가서 뭐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세레모니 같이 하기가 좀 민망해요. 왜요? 난 한 게 없으니까. 근데 패스라도 같이 해버리면 난 가서 뭐 할 수 있어요? 같이 메시랑 세레모니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되는데 왜 전도사님을 세우고 선생님을 세우고 막 이렇게 고생 해가면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키우고 막 이렇게 할까요? 왜 저분들 고생시킬까요? 하나님이 각자 여러분들 속에 오시면 안 될까요? 이게 막 지윤이한테 오고 시우한테 오고 시원이한테 오고, 미안해, 이 사람들밖에 기억이 안 나. 윤희한테 와가지고 와 은혜 딱 줘버리면은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없는 줄 알아요? 함께 기쁨, 영광을 누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는 이유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너무 사랑하는 내 친구인데 얘가 나의 전도 한마디 없이 하나님을 믿게 됐어. 그러면 저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 얘는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근데 내가 한마디 했어. 수련회 한번 초청해 봤어. 근데 내가 그거를 실패했고 거절당했고 까였고 뭐 이렇다 할지라도 나는 전했었거든. 하나님은 나한테 그 사람들을 믿게 하라고 한 적이 없어. 전하라고만 하셨어. 그래서 내가 그걸 하면요, 나는 뭐가 돼요? 그분과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애를 쓰셔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고 뭐 각성하고 저처럼 이렇게 막 힘든 일을 하는 한 어떤 선교자로 이렇게 만드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제가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예요. 그럼 전 나중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 봤죠? 저 라면 끓이는 거? 그러는 거예요. 나 잘 끓이잖아요, 이제.
그 라면 먹고 이렇게 믿은 거 아닙니까? 뭐 괜히 의시되고 사실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예배 중에 약간 비전 선언문 같은 거를 서로 읽어요. 우리의 사명문 같은 거예요. 거기에 후반부인데 섬김이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족은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 이제 제자들에게 선교 숙명을 맡기실 때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네,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읽죠. 당부로 인해서 우리는요, 보냄받은 교회이며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 속에 거류하는 나그네 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이며 깨어진 세계의 신유를 가져다 주는 십자가의 전달자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심장박동이며 순간순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과 발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장벽을 만나더라도 넘어 길을 걸으며 장벽을 허물어 평탄케 하는 일을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꼭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우리를 통해 하신 일들을 만나고 또 만나기를 오늘도 원합니다. 이걸 어떤 교회를 운영하고 어떤 공간을 꾸미고 이런 류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이 숙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심이라고 얘기해요. 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모든 신자는 죄로부터 회심을 하는 그 순간 동시에 자기 자신만을 아는 그 이기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이타적인 삶으로 회심하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직 나만 생각하고 내 기도 제목만 있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은 아직 완전한 회심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반쪽짜리 회심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가 자꾸 여기에만 있어요. 위로하기만 급급해요. 너희 막 전도 이런 거 하지만 힘들어. 학원 갔다 오고 얼마나 힘드니. 학교 가서도 스트레스 받고 막 늦게까지 그러지 않니? 너네는 그냥 교회만 잘 나와. 예배만 잘 드려줘. 이렇게 여러분을 내뻗어요. 근데 이게 청년 되면요 어떻게 돼요? 아, 청년도 진짜 귀하거든요. 여기 수련회 와서 봉사하고 그런 청년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 비유 맞추느라고 또 싫은 소리 못해요. 너무 힘들게 하면요 또 도망가요. 교회는 나는 교회에서 종이었다. 이러면서 도망가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적당히 해야 되는데 훈련을 이렇게 다독이면서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제가 최근에 본 드라마 중에 아나 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뭐야 하고 본 건데 선의의 경쟁이라는 거 혹시 본 사람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아, 은평교회 되게 좋다. 왜냐면 이거 학생들 나오는데 19세거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 너무 불편했어요. 학생들인데 할 거 다 해. 일단 공부 때문에 무슨 이상한 약 같은 거 먹고, 막, 그리고 할 것, 담배 피는 것도 막 나오고요. 뭐 심각해요. 뭐 욕은 그냥 막 나오고. 아, 이거는 그래서 진짜 학생들이 나오지만 학생들은 보면 안 되는구나 하는 드라마였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 동시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냐? 지금 청소년들이 이렇다는 거죠. 공부 때문에 약을 먹고, 지들이 찾아서. 공부 때문에, 뭔가 성공 때문에, 심지어는 자신의 몸을 팔기도 하고, 영혼을 팔고,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 저는 응원하고 싶고, 동시에 안타깝고 좀 미안하기도 하고. 청소년들 보면 제가 왜 굳이 타겟을 그 반응 없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했냐? 여러분들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이에요. 어른으로 크기도 해야 되는데 세상이 요구하는 모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쳐있는 그 아이들에게 선교까지 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너무나 무거워 보이는 건 알아요. 근데요, 저는 무리한 걸 부탁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아주 작은 것부터 해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합작해서 선교를 마치고 싶으시다는데 여러분은 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이 성경을 되게 잘 알아서 아주 유창하게 뭐 설교처럼 이 아이 친구들에게 성경을 설명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하면요, 여러분 진짜 뭐 대단한 거죠. 저도 유창하게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냥 다만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일상 선교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 자체가 그냥 선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하면 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뭐예요? 수련회를 열심히 감당하는 거예요. 진행하는 분들도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힘든 거 알아요. 안 힘들어요? 피곤해 보이는데? 힘든 거 알아요. 이 수련회를 잘 견뎌내셔야 돼요. 그리고 잘 견딘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아주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들이 그 어떤 학업에 찌들어서 막 그렇게 있는 그 삶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하나님께만 좀 집중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 하던 기도도 진짜 열심히 해보고, 수련회 때만. 전도사님 말씀 더 막 귀 기울여도. 이거 여러분들 자신에게 하는 선교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친구가 있다면 말하기보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너의 고민이 뭐야? 물어보세요. 과정 환경은 어떠냐고. 굉장히 얘네가 불편하겠죠. 제가 나온 신학교는요, 외국인들을 막 데리고 와요. 그리고 무료로 등록금도 받지 않고 이분들에게 신학 수업을 해요. 양평에 있는 어떤 학교를 전 학부로 나왔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목회자가 돼서 자기 나라로 가요. 그러면 여기에서 전혀 생판 그 나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훈련받아서 선교사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어요. 왜요? 이미 문화, 언어, 풍습 이런 건 다 먹고 들어가거든. 여기에 신앙만 딱 해서 목사 안수만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 사역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등록금을 안 받아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에 있잖아요. 저는 요즘에 여러분들이 쓰는 언어를 잘 모를 가능성이 커요. 제가 여러분들 같은 나이 또래 아이들이랑 좀 친해지고 싶어서 뭐 요즘 아이들이 쓴다고 했던 말을 딱 썼다가 완전 개무시를 당했어요. 아, 목사님 그거 언제적 얘기예요? 뭐 이런 얘기. 뭐, 세종대왕이야? 말을 엄청 만들어.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친구들끼리 욕 잘하죠. 그렇죠? 그냥 기본이 XX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좀 듣기는 우리끼리는 불편한데 사실 걔네는 괜찮아요. 나중에 가면 전도를 욕으로 할 수도 있어요. 믿어 이 미친 XX 이럴 수도 있어요. 그냥 걔네들은 그게 의사소통이야. 그냥 그들의 언어야. 근데 제가 가서 만약 걔네들한테 욕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 잡혀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이미 뭐는 준비되어 있는 선교사예요. 언어, 풍습, 뭐 문화 그런 거는 준비가 돼 있어요. 뭐만 갖추면 돼요. 하나님을 좀 전하고 싶은 마음만 하면 돼요. 감이 되면 돼요. 성경 좀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교회를 다니고 또 여기 안에서 좀 즐거웠고 행복했던 마음 그거 조금만 감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요 굉장히 장기전입니다. 엄청 오래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친구 있어요? 장애가 있어서 그냥 기본적으로 주변에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요? 똑같이 손가락질하고 똑같이 무시하고 그래야 될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를 선대해야 돼요. 약한 자를 돌봐야 돼요. 사랑해줘야 돼요. 그거를 할 수만 있게 되고 그거를 하겠다는 마음이 조금만 여러분들에게 더해졌다 하면 여러분은 뭐다? 일상 선교사예요. 여러분도 선교사라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어요. 관심 없고 힘든 이야기를 들어줘서 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저는 이런 동역자들이 필요해요.
저 혼자 다 할 수 없어요. 라면 끓이기도 바빠요. 전조음식 돌리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저 멀리 은평구에서 누군가는 그런 마음에 좀 감동해서 내가 하나님을 좀 누군가에게 전해볼까 하는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진 누군가가 있다면 저는 오늘 되게 큰 수확을 하고 이득을 얻고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좀 하고 같이 잠깐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밑으로 가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을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의 일을 한 번만 더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저희는 토요일날 라면 나눔을 12시에서 3시까지예요. 3시가 되면 저는 육아하러 가야 돼요. 근데 3시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문에 딱 서 있더라고요. 한 분은 이미 라면을 먹고 가신 분이셨고 또 한 분은 박스를 줍는 일을 하시다가 점심을 못 드신 거예요. 그래서 3시가 지났는데 영업하냐며 들어오셨어요. 당연히 끌어들일 수 있다 하고 두 분을 모셨습니다. 그 한 분이 그 한 분에게 말해준 거예요. 왜 아직도 점심을 못 먹었냐? 저기서 라면 주는 데가 있는데 몰랐냐? 그래서 데리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라면을 끓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전도, 선교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에요. 굶주리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선의의 경쟁에 얘기하면 다 거기에 입시 때문에 다 목말라가지고 막 눈 돌아가가지고 막 그렇게 사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좀 불쌍해요. 여러분만 할 때 열심히 놀아야죠. 놀기도 하고 물에 담겼다 보기도 하고 수련회도 가보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 학원을 돌고 한 2-3시간 자고 그것도 모질라서 약을 먹고 이것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불쌍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여러분의 나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만 알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소개해 줄 수는 있잖아요. 하나님께 패스해 드릴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마음을 쓸 수 있잖아요. 미안한데 이 시간 잠깐 여러분들 좀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내가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까?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우리 여러분들의 친구, 가족, 이웃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제 저도 작은 한마디를 건넬 수 있는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온정을 그들에게 느낄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이 시간 좀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은평교회 우리 친구들과 함께 수련회에서 잠깐의 특강의 시간으로 만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직 어리고 하나님 아직 많이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 더욱더 어른스럽게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장성한 사람들은 분명히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일을 할 것인데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만을 위해서, 나의 성공만을 위해서, 내가 잘되고 내가 세상 속에서 안전하고 하나님 그런 기도만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